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새로 시작된 그런 근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세상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수천 년 동안 또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민, 그 선택받음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자기 민족에게서 난 그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또 약속된 그 구원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랜 이방의 압제에서 건질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또 많은 이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자기들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길로 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셨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냥 끝났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첫 열매가 달려야 그 다음에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방식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그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 유대인의 명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살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신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그렇게 곳곳에 머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불처럼 바람처럼 그 방을 이렇게 휘가가 돌더니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쓰는 언어인 아람어가 아니라 각국에서 온 그 사람들의 말을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술이 취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술 취한 것과 비슷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목에 칼을 대고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신앙을 기꺼이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행하실 수 없는 그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해에서 빚어진 그런 이 에피소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잡혀서 법정으로 끌려가서 재판받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이 예언하는 초점,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핵심 주제, 그 초점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이 마치 죽어서는 안 될 분을 오해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거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죄의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끝났구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에 정말 아무런 소망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더 이상 의미도 소망도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사망은 우리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만약에 이 죽음,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체도 없는 믿음을 가졌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36절, 이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확실히 가져야 돼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 아니면 어설프게 분명하지 않게 믿을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이 뭐죠?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를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랜드홈 예식을 하면 우리가 처음 이사를 가고 처음 사업장을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은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는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믿는데 이 믿음이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디자인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이렇게 두셨을까요? 그것만 두시지 않았다면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먹지 말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피조물임을 인지하게 하신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지만 아담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리자이며 청지기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뱀의 유혹이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이 죄와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인생 문제의 원인이고 인생이 만난 가장 큰 비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그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주님 하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항상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어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소리로 들려집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하는지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불쾌해지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또 화형에 처해지고 또 짐승에게 뜯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산채로 불에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콜로세움,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형체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 6만 명이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이 박해를 당하고 짐승에 찢겨서 죽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죽으면서 불에 타면서 예수는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고 목적이 깨달아지고 사명이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압제에 오랫동안 시달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을 내가 메시아라면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조롱하는데도 묵묵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기에 메시아일 리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 문제의 근원인 이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인 줄로 알고 이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그것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첫걸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저 인간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 사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때 보면 이 관계에 틀어지면 일방적인 건 없어요. 다 쌍방입니다. 다 서로 잘못한 거예요. 서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내 탓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잘못했지. 내가 문제지. 내가 좀 더 부드럽게 할 걸. 내가 좀 더 따뜻하게 할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인내할 걸. 내가 좀 더 기다려줄 걸. 여러분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은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바로 그렇게 이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이렇게 그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치 무엇이 강하게 때리는 것처럼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러한 삶을 따라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유턴이에요. 방향전환입니다.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이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면 죄 사함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할 때 그 죄를 먼저 고백하게 하셨어요. 고백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사실은 잘못된 교리고 온전한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미 회개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속건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범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되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용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용서를 고백하고 배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없이 나는 회개했어 이렇게 하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이 죄 사함의 은총,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입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작용,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잘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내적인 역사, 또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돕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고 찬송할 때도 성령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마음을 열 때 이 성령께서 화학 반응처럼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이 작용하게 만드시고 양심을 막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 지혜 없음을 깨우치기도 하시고 어두움을 떠나가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9절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 자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세례 주잖아요.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 나가실 때 저기 세례 청원서에다가 세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교회 앞에 공적으로 시인하는 행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 세례를 이렇게 받으면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40절 말씀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들으면 처음에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교회에 나오거나 예수를 바로 처음부터 믿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꾸 찾아오고 자꾸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꾸 와서 문을 두드린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라고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바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마귀는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에게 종노릇하던 이 사람들을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선포로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두드리셔서 마치 찌르듯이 찌르셔서 그들이 양심의 이 자극을 받아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